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으로 인하여 참으로 기쁘고 평안하고 행복한 안식일 저녁입니다. 오늘은 전도의 넷째 날 저녁으로 세력을 확인하세요 라는 제목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 뒤에 있는 그림이 무슨 그림인지 알고 계십니까? 잘 알고 계시는군요. 주식은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죠? 올라가서 돈 쌀 때 타면 맞습니다. 쌀 때 사서 비쌀 때 팔면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식이 점점 비싸질까요? 사람들이 많이 사면 비싸집니다. 간단하죠? 그러면 주식으로 공정하게 돈을 버는 방법은 좋은 회사를 선택하고 그 회사가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투자를 하면 회사가 잘 되면 또 많은 돈을 받겠죠. 그런데 주식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세력 때문입니다. 이 세력이 뭐 하는 사람들일까요? 힘 있는 사람 아닌가? 맞습니다. 세력, 힘이 있다. 바로 그 뜻입니다. 제가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범행구조도라고 돼 있죠? 범행구조도. 보면은 이쪽에 있는 게 회사예요. 회사에서 자금을 브로커들한테 줍니다. 그러면 브로커들이 작전 세력자들에게 대가를 지급해줘요. 여기 사람 3명 모여있는 데가 세력이거든요. 저 사람들이 뭐냐면 보통 100억에 20명이 모인다 그래요. 한 중소기업 회사의 주식을 올렸다 내렸다 하려면 100억 그리고 20명이 모이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20명이서 100억 가지고 뭘 할까요? 사람들이 팔려고 할 때 팔아서 낮은 가격일 때 싹 사요. 그럼 주식이 어떻게 될까요? 막 올라가겠죠? 그럼 사람들이 막 사겠죠? 그럼 이 100억이 싹 빠지는 거예요. 그럼 그때 샀던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쭉 떨어지죠? 100억이 빠져버리니까. 그럼 이걸 어떡하지 하고 떨어졌는데도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럼 또 세력들이 어떻게 할까요? 싸다 싶은 걸 또 사가지고 쑥 끌어올려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저 칸에 보시면 급격하게 오르내리는 구간 있죠? 저걸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그런 게 아니라 세력이 그렇게 했다라고 의심해요. 세력이. 자, 주식을 그냥 있는 그대로 하면 문제 없는 것 같아요. 좋은 회사에 내가 투자하고 그 회사가 잘 되길 바라주고. 근데 문제 없죠. 그런데 그 안에 무슨 문제가 있어요? 세력이라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그 배경에 우리가 사는 이 삶이 문제없는 삶 같죠? 근데 뒤에 세력이 있습니다. 그 세력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계시록의 말씀을 함께 나눌 것인데요. 다니엘 12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다니엘 12장 4절 말씀 보면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글을 뭐 하래요? 봉함한다는 게 뭡니까? 덮어두고 묶어두라는 거죠. 이 글을 읽으라는 겁니까? 읽지 말라는 겁니까? 읽지 말라는 읽지 말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마지막 때니까. 맞아요. 다니엘이 저 책을 썼을 때는 마지막 때가 아니에요. 읽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니엘이 저 책을 썼을 때 유럽의 나라가 있던 것도 아니고 로마 나라도 아니고 페르시아 나라도 아니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굳이 이걸 볼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이걸 이해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봉함하라고 했어요. 근데 언제 이걸 열으라고 했을까요? 밑에 힌트가 있죠.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그때 되면 열리겠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말씀 보겠습니다. 22장 10절에 보면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라 하지 말라.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다니엘서는 예언이고 요한계시록은 열린 책이에요.
열려 있으니까 요한계시록은 누구나 봐야 되는 책이에요. 다니엘은 마지막 때가 되어서 열린 책이고 요한계시록은 이미 열려있던 책이에요. 제발 보라는 책이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뭐 하는 자요?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읽기만 해도 복이 있고 들어도 복이 있고 지키면 더 큰 복이 있고 이게 복된 책 아닙니까? 오늘 요한계시록 12장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인데요. 요한계시록도 역시 다니엘서처럼 그냥 읽기만 하겠습니다. 읽으면서 한번 이해해 보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을 보이니 해를 옷 입은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여자가 있는데 옷을 입었어요. 무슨 옷을 입었어요? 해옷을 입었어요. 해옷. 무시무시하게 밝겠죠? 근데 어디 서 있어요? 달 위에 서 있어요. 달 위에. 그리고 머리에 뭘 쓰고 있고요? 멸류관을 쓰고 있고요. 참 희한한 여자입니다. 그죠? 근데 2절 말씀 보니까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시더라. 근데 이 여자가 가만히 보니까 임신을 했어요. 그리고 조금 있으면 아이가 태어날 것 같은 상황이에요. 해를 이렇게 옷 입고 있고 달 위에 서 있는 여자가 배가 이만큼 나와서 임신을 해서 아파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보니까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갑자기 여자 옆에 뭐가 나와요? 붉은 용이 나와요. 여자는 지금 임신해 있고 아파하고 있는데 그 옆에는 용이 있어요. 그림이 그려지시죠? 근데 이 용이 얼마나 힘이 센지 보십시오. 꼬리가 하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힘 있죠. 꼬리 한 번 딱 쳤더니 별 3분의 1이 땅에 다 떨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는 용이, 이 힘 있는 용이 이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아이를 먹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희한합니다. 그림으로 보면 이런 그림이겠죠? 해 같은 옷을 입은 여자가 다리에 서 있고 멸류관을 쓰고 있는데 아이를 낳으려고 해요. 근데 그 아이를 붉은 용이, 머리가 7 달린 붉은 용이 먹어버리려고 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5절 말씀 보니까 여자가 아들을 낳았습니까? 못 낳았습니까? 낳았어요. 그리고 이 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누구 같으십니까? 이 아이가. 여러분 생각하기에 누구 같으세요? 예수님이죠.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살아서 하늘로 올라가신 분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에요. 정확해요. 여기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여자가 누군지 알아야겠죠. 이 해를 옷 입은 이 여자는 도대체 누구일까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 말씀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교회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준비함이로다. 그러니까 여자는 누구예요? 교회예요. 여자는 교회예요. 이스라엘이라는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어요. 그곳에서 약속하신 대로. 맞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잡아먹으려고 누가 그랬죠? 용이 그랬어요. 그래서 2살이야. 베들레헴의 2살이야 남자아이는 다 뭐라 그랬습니까? 죽이라고 그랬죠. 헤롯을 통해서. 그랬지만 아이가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안 죽었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결국 마침내 죽으시고 그러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 보좌에 계시죠. 우리 성도님들도 모두 하늘 보좌에 예수님과 함께 계시죠?
예수님 마음에 모시고 계시죠? 아멘. 그 예수님입니다. 자, 그런데 6절 말씀 보니까 그 여자가 교회예요.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 있더라. 이제 막 여자가 아이를 낳았어요. 그리고 아이는 하늘로 가버리고 여자만 남았는데, 교회만 남았는데, 이 교회가 어디로 도망갔어요? 광야로 도망갔어요. 그러면 분명해지죠. 1260일은 1260년이잖아요. 이 긴 기간 동안 사람들 앞에 드러난 교회는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가짜죠. 하나님이 그 여자를 광야로 도망가게 해서 숨겨놓으신 교회가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그 교회가 진짜죠. 그를 뭐 하기 위해서요? 양육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 있더라. 하나님이 그 여자를 광야로 보내셔서 잘 보셔야 됩니다. 양육하시기 위해 보내신 거예요. 자, 14절.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 뭐 했으면? 받으래. 여기 1260일과 한 때, 두 때, 반 때가 같은 일이죠. 같은 날이죠. 6절에서는 양육받기 위해 광야로 갔고 14절에서는 양육을 어떻게 했어요? 받았어요. 1260일이 끝나는 지점이에요. 양육을 다 받은 거예요. 여자, 그러니까 이 1260일이 끝나는 그 지점에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의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네. 무시무시합니까? 그 여자를 죽이려고 입에서 물이 나오는데 강처럼 나와가지고 쫙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위기입니다. 위기. 여자가 죽게 생겼어요. 근데 16절 말씀.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땅이 물을 다 삼켜버렸어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양육이 끝났어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해서 돌아갔어요. 잘 보십시오. 여기 그 여자입니까? 그 여자의 남은 자손입니까? 여자가 아니에요. 이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누구?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정리가 되셨습니까? 읽기만 해도 정리가 되시잖아요. 저는 참 이 예언을 볼 때마다 참 놀라운 게 단계 설명해 주세요. 다니엘 2장에서 세상 역사의 열나라 유럽까지 쫙 설명하시고 다니엘 7장에서 작은 뿔의 존재를 설명해 주세요. 교환권. 그리고 나서 계시록 12장에서 뭘 설명해 줍니까? 교환권으로 인해 도망간 여자 교회를 설명하시고 그 교회에서의 남은 교회를 또 설명하시는 거예요. 추가된 게 하나밖에 없죠. 남은 교회가 추가된 거예요. 여기서. 세상 열국에서 작은 뿌린 교환권이 추가되었고 교환권 역사에서 이제 교회의 역사에서 남은 교회의 역사가 하나 더 추가된 겁니다. 놀랍죠?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씩만 더 추가된 거예요. 더 자세히.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님의 남은 자손의 특징 중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건 뭔지 알겠어요? 그죠? 하나님의 십계명이죠? 그럼 예수의 증거는 무엇일까요? 요한계시록 19장 10절 말씀 보면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뭐다? 예언의 영이다. 예언의 영이다. 같은 평행 구절이 또 있습니다.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누구요?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뭘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까? 예언의 영. 뭐예요? 예언의 영이니까 뭘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언이에요, 예언. 무수한 교회가 세상에 많이 있지만 그 중에 뭐가 있어야 하나님의 남은 교회예요? 예언이요. 그래서 오늘 예언 함께 나누고 계시잖아요. 아멘? 아멘. 예언이 있는 교회는 이 교회밖에 없습니다. 자, 보십시오. 네, 여기 중요한 말씀. 앞에 보시면 나는 너와 9절 말씀에 내 형제 누구요? 선지자라고 했죠? 선지자. 자, 선지자가 누굴까요, 그러면? 형제 선지자. 잘 보십시오. 아모스 3장 7절 말씀 보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누구에게요?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그럼 선지자가 누굴까요? 앞으로 이 세상의 역사가 어떻게 될 것을 미리 보여준 사람들이 선지자죠? 누가 선지자예요, 그러면? 형제 선지자가 누구예요, 지금? 제자. 여러분입니다. 제자. 제자들도 선지자였고 여러분입니다. 왜냐하면 요한이 그 글을 쓸 때 제자들이 다 죽었거든요. 그러면 천사가 말하는 형제 선지자는 누굴까요? 여러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예언을 펼쳐 보여주시잖아요. 여러분께 예언을 펼쳐 보여주시기 전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않으세요. 그 예언을 미리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선지자예요. 선지자가 다른 사람이 아니고 우리가 선지자라니까요. 그 형제 선지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우리 예언의 말씀 지키고 있습니까? 안 지킵니까? 지키는 자들이죠. 이미 예언을 가지고 있는 선지자이고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 그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여러분이 그냥 여기 양국교회 교인이 아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고 여러분을 선지자로 세우셨어요. 세상에 선지자로 세우신 거예요. 아멘? 아멘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7절로 다시 돌아오면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겼습니까? 못 이겼습니까? 이기지 못하여 그 용이 누군지 한번 보자고요.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 이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여러분 용은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제가 어젯밤에 용 꿈을 꾸면 뭐가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복권 사이즈 복권. 아니 복권 돼지 꿈이면 복권은 사야죠, 그죠? 돼지는 복권. 그러면 용은요? 출세죠, 출세. 국회의원 되는 꿈이잖아요, 그죠? 세상에서 용은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용꿈 좋죠. 용꿈 꾸고 태몽 용꿈 꾸고 태어난 아이는 뭐가 돼요? 정치인이 되잖아요. 대통령이 될 수도 있고, 그죠? 좋은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10,000원짜리에도 용 수두룩 빽빽하죠. 좋은 거니까. 근데 성경은 용이 뭐라고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용이 누구라고요? 뱀. 옛뱀! 그 하와 속였던 그 뱀, 마귀, 또 사탄, 온 천하를 깨는 자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용의 존재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건 성경밖에 없습니다. 옛뱀, 속이는 자, 세상은 다 속고 있죠.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혀들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여러분 죄가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하늘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시작됐습니까? 여기 13절 보니까 계명성 그 사람의 어디에서 시작됐어요? 마음에서 시작됐어요. 여러분 죄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마음에서 이 죄가 시작됐는데 이건 희한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되도록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정말 이상한 일인데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고 불리는 그 천사의 마음에서 내가 누구처럼 됐으면 좋겠다? 하나님처럼 됐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에서 시작됐습니다. 14절 말씀 보십시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하나님이 불완전하게 만드신 게 아니에요. 그죠? 완전하게 만드셨고 그 존재도 완전하게 행했어요. 그런데 마침내 내게서 무리가 드러났도다.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시작.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제가 보니까 여러분 너무 아름다우시고 너무 잘생기셨습니다. 우리 여지사님들 너무 아름다우세요. 아름다우면 뭐가 시작돼요? 내가 아름답다 하는 순간 교만한 생각이 시작되고 죄가 시작되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못생기게 태어난 게 참 감사합니다. 네, 결코 죄에 빠지지 않은 얼굴로 태어나서 근데 아름다움으로 내가 아름다워서 교만해지고 내가 아름다우니 하나님처럼 돼야겠다 이런 생각에서 죄가 시작되게 됩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그 타락한 천사 용이라고 불리는 사탄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면 날마다 참소하는 일을 해요. 참소가 뭡니까? 남의 흠점. 흠정. 저 집사님 안 돼. 저 사람 안 돼. 유재동 목사 안 돼. 죄 많아요. 안 돼요. 뭘 잘못하고 이것도 잘못하고 생각도 잘못했고 하는 것도 다 잘못됐어요. 밤낮 하늘에 가서 그 이야기하는 게 누구라고요? 사탄 마귀 용이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십자가의 예수님으로 인해 쫓겨났습니다. 더 이상 우리를 참수하지 못합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말씀으로 승리했습니다. 근데 뭐가 뒤따라오고 있어요? 죽음이 뒤따라오고 있어요. 그런데 죽었기 때문에 흔들린 게 아니라 생명을 뭐 하지 않았어요? 아끼지 않았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어린 양의 피, 예수님, 그리고 말씀을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무시무시하죠? 자,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장로교, 감리교, 천주교, 교회 많죠? 그 교회에 하나님의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그 교회는 어느 교회일까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언을 가지고 있는 교회. 재치를 가지고 계신 교회입니다. 아멘. 자, 이것을 그림으로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은 읽는 자와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다 복되라고 했습니다. 요약해 보면 여자는 교회이고 뱀은 사단입니다. 그리고 아들은 예수님이시죠. 이 전쟁에는 4차에 걸친 싸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미가엘과 용이 싸운 싸움이죠. 그리고 두 번째 싸움은 용과 누구요? 여자 앞에 해산하는 그 아이 둘의 싸움이었습니다. 세 번째 싸움은 용과 누구의 싸움이었어요? 용과 여자. 네 번째 싸움은 용과 누구의 싸움이요? 남은 자손과의 싸움이에요. 요 네 싸움이 있고 지금 4차 싸움이 남아있죠.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싸움은 용과 미가엘. 두 번째 싸움은 용과 아이. 세 번째 싸움 용과 여자. 네 번째 싸움은 용과 남은 자손입니다. 정확하죠? 지금 있는 말씀과 정확하게 일치하죠? 자, 1차 싸움 용의 정체를 좀 전에 살펴봤습니다. 덮는 그룹입니다. 하늘에 그룹 천사였죠.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의 보좌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는 마음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그 용이 미카엘과 싸움을 했고 내어 쫓김을 당하죠. 2차 싸움은 용과 아이의 싸움입니다. 사단이 지구에 침입했습니다. 사단은 사람을 유혹했고 사기로 사망에 이르게 됐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너와 여자의 후손은 원수가 되겠다. 누구의 후손이요?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은 누구입니까?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이 약속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말한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누구시라? 그리스도시라. 정확하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때 빌라도가 이렇게 말했죠.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 그러나 제3시가 됐을 때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때 이방인 백부장이 이렇게 말했죠.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그러나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3차 싸움은 용과 여자의 싸움입니다. 용이 예수님을 놓쳤기 때문에 여자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여자는 무엇일까요? 교회입니다. 용이 여자를 어떻게 핍박했을까요?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황제의 이름이 쭉 나오죠? 엄청나게 핍박했습니다. 네로 황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누명을 씌워서 밤에 사람을 기둥에 다 세워놓고 기름을 뿌려가지고 불을 지펴가지고 가로등으로 사용했다고요. 그리스도인들 그렇게 죽였고 원형 경기장에 그리스도인들을 넣어놓고 짐승의 밥이 되게 했죠. 아까 말씀한 그대로입니다. 이 백성들이 여자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뭐 했다고요? 죽임을 당했다고. 그런데 뭐 했어요? 기뻐했어요. 죽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원형 경기장에서 죽어왔죠. 그리고 538년 교황권이 등장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겉으로 드러난 교회는 진짜가 아니죠. 왜냐하면 참 교회는 하나님께서 광야에 숨기셨기 때문에. 한때 그때 반때인 1260년, 1798년까지 사건 중에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교황권을 반대하여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이들을 휩쓸어버리려고 했던 교황의 세력을 땅이 여자를 도와주었습니다. 그래서 1620년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이주해 가게 됩니다. 땅은 바로 미국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땅이 여자를 도와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통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1620년 영국의 메이플라워홀을 통해서 목사님 포함 102명의 청교도들이 처음으로 미국에 상륙하게 됩니다.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그렇게 했죠. 이제 마지막으로 4차 싸움입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자, 종교개혁은 이렇게 시작됐죠. 구교회, 천주교회에 반박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1517년 루터파 교회가 생겼고 1520년 개혁주의, 그리고 1525년 재침례파가 생겼고 1534년 성공회가 조직되었습니다. 종교개혁을 통해서 나온 교회들이에요. 여러 교회들이 있죠. 그리고 장로교회, 침례교회, 감리교회도 종교개혁을 통해 조직되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1517년에 종교개혁이 시작됐고 1620년에 청교도들이 이주했고 존 로빈스는 청교도들의 이주 후에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왜 종교개혁 때에 받은 빛으로 만족하는가? 더 큰 빛을 찾기 위해 성경을 연구해야 할 터인데 그렇게 아쉬워했습니다. 그때 청교도 이주 후에 1798년 예언대로 교황이 몰락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에 1260년의 예언을 대다수의 신학자들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1798년에 진짜 교황권이 몰락할 것인지 지켜보고 있었어요. 근데 정확히 그날 교황권이 어떻게 됐을까요? 몰락했어요. 그 해, 정확한 그 해. 놀랍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다 놀랐어요. 그래서 뭐에 주목하기 시작했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세에 있을 일에도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앞전에 무슨 사건이 있냐면 교황권이 몰락한 후에 그게 그대로 두지 않고 프랑스를 통해서 무신론이 전 세계에 퍼지기 시작합니다. 무신론은 누가 없다는 거예요? 신이 없다. 프랑스가 엄청 강했거든요. 교황한테. 교황한테 끝까지 충성한 나라가 프랑스예요. 유럽의 종교개혁이 다 일어나고 다 진리를 찾아 떠나갈 때 끝까지 교황 편을 든 게 프랑스였어요. 근데 교황 편을 들고 들어보니까 평민들이 어떻게 됐어요? 피폐해졌죠. 그래서 민중이 일어나가지고 무신론이 시작되고 그리고 귀족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민중이 봉기해서 다 뭐라고 외쳤을까요? 이제 성경을 다 불태우고 신은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은 있다 없다? 없다. 그렇게 해가지고 무신론이 전 세계에 퍼졌어요. 근데 모든 세계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려고 하는, 그렇게 퍼지려고 하는 그 순간 대영 성소 공회가 조직됩니다. 그래서 뭐가 번역됐을까요? 성경이 번역되고 출판된 거예요. 세상에 무신론이 쫙 덮고 있을 때 성경이 출판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많은 지식인들이, 한국에 사는 많은 지식인들이 자기를 뭐라고 소개하냐면 나는 무신론자다라고 소개해요. 근데 이 1798년, 1804년 이전에 무신론자는 아무도 없었어요. 누구든 다 신을 믿었어요. 산신령을 믿든 뭘 믿든 다 믿었어요. 근데 프랑스의 영향으로 무신론이 생겼고 많은 사람이 자기가 무신론이라고 고백해요. 자기가 무신론이 아니면서. 이 영향에 의해서 생긴 거면서도 세상이 그렇게 다 무신론으로 덮여갈 때 성경이 출판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818년 그 성경이 퍼지면서 밀러라는 사람이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31년에 재림운동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재림운동에 불씨를 당긴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세에 하늘에서 별이 떨어진다고 했잖아요. 재림운동을 시작하고 3년 후에 하늘에서 별이 떨어진 거예요. 이거 좀 믿기 어려우시죠? 근데 이게 어떤 거냐면 유성우가 떨어지는데 우리가 볼 때 유성우는 이렇게 선만 하나 찍 긋잖아요. 그죠? 근데 이때 유성우를 기록한 신문과 또 이 경험담을 쓴 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새벽 3시경 밖에서 비명소리가 났다. 그래서 다 마을 사람들이 깨어서 창밖을 딱 내다봤는데 하늘에서 유성이 떨어지는데 점점 커지더니 눈앞에 축구공만큼 커지고 사라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만 떨어진 게 아니라 계속 떨어지니까 사막에서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기도하고 부르짖는 소리로 아수라장이 됐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재림운동을 시작하고 3년 후에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재림운동이 폭발적으로 퍼졌죠. 여러분, 재림운동이 미국에서만 일어났다고 생각하시는데 재림운동은 유럽에서도 있었습니다. 똑같이 성경을 연구했고 똑같이 예언을 연구하고 예수님 오실 날을 기대했죠. 통계상 미국에서 약 10만의 신자가 생겼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장막공회 때 5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였다고 말하죠. 그런데 각 교회가 재림운동하는 것을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교회에서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자, 한 번 더 정리하겠습니다. 종교개혁, 청교도의 이주, 교황문락, 성서공예를 통한 성경 출판, 밀러의 예언운동, 재림운동, 별이 떨어짐, 그리고 1844년에 예수님이 오셨을까요? 안 오셨을까요? 안 오셨어요. 그때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밤 12시가 될 때까지 주님을 기다렸다. 그러나 그날은 그대로 지나갔고 우리의 실망만이 확실해졌다. 이전에 한 번도 경험치 못했던 서러움이 전신에 몰려왔다. 이 지상의 친구들을 모두 잃는다 해도 이렇게 서러울 수는 없었다. 우리는 동이 틀 때까지 울고 또 울었다. 예수님이 얼마나 보고 싶었습니까? 하나님은 결국 존재하지 않는 것인가? 하늘도 금도 성도 낙원도 존재하지 않는 것인가? 성경 이야기는 하나의 우화일 뿐인가? 이런 것들을 기대했던 우리의 가장 소중한 소망에는 아무런 실제성이 없었는가? 이렇듯 우리의 아끼는 소망이 허물어지고 만 것이라면 얼마나 애통한 일이냐? 그런데 사람들이 뭘 깨달았냐면 그 1844년이라는 날 히브리서 9장 24절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참 성소 하늘에 들어가신 날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4절에 예수님이 성소로 들어가시고 지성소 공사를 시작하시면서 다니엘 7장의 예언대로 구름을 타고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간, 지금까지의 기간은 재림전 심판의 진행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지요. 계시록 10장 8절에서 10절은 말합니다. 이 책을 먹어버려라.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내 배에서는 쓰게 되리라. 그리고 계시록 10장 11절에 다시 예언하라고 말합니다. 다시 예언하라. 재림운동을 통해 이런 일이 일어났죠. 개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재림을 기다렸지만 실망했습니다. 그러나 다 돌아가지 않고 그들이 남았죠. 조수아 할리트, 감리교 목사, 회중교, 크리스찬 커넥션, 장로교, 또 감리교, 크리스찬 커넥션 목사님, 침례교 목사님, 감리교 평신도, 제7일 침례교, 감리교 이런 분들이 다 남았습니다. 남아서 뭐 하기 시작했을까요? 성경을 다시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교리에서 성경적으로 옳다 생각하는 것은 다 받아들였습니다. 제7일 침례교에서 안식을 받아들였고요. 자, 여기 보시면 재림교회가 이렇게 생각하죠. 루터파에 의해서 성경이 최고의 권위다. 그리고 감리교를 통해 사랑의 실천과 성령과 성화, 회심, 안식일과 침례, 하나님의 주권, 성경과 교회 제도, 장로 제도, 침례, 요하세례의 부정. 1831년 재림운동이 1844년에 실망으로 끝났지만 실망 후에 이 모든 교리들을 모아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아멘? 네. 그래서 교부들의 신앙의 날은 카톨릭 신부님이 쓴 글에 보면 재림교회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제7일 재림 안식일 교리의 고리를 보면 여러 교회의 교리를 한두 가지 따다가 뭘 만들어 놓은 것 같다? 잡채를 만들어 놓은 것 같다. 사실입니다. 잡채를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교리 중에 맞는 것만 다 따와가지고 마치 잡채 같죠. 그런데 남은 자손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고 했죠. 예수의 증거는 무엇일까요? 예수의 증거는 아까 말씀한 것처럼 대언의 영이라 하노라. 대언의 영이라는 것은 Spirit of Prophecy, 예언의 영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남은 자손의 특징은 먼저 계명을 존중하고 준수합니다. 그리고 예언과 진리를 전파하는 교회가 남은 교회입니다. 계명에서는 안식일 계명, 그리고 사명은 재림을 전파하는 것이죠. 이제 남은 예언은 뭐만 남았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뭐예요? 제7일 안식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 뭐예요? 재림.
예언을 증거하는 교회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 양구교회에 조그만 여기 교세도 작고 조그만 교회라 생각하시죠? 근데 어느 선지자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간판에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라고 적힌 간판만으로도 형제 교회들에게 경고의 메시지가 된다고 했습니다. 잘 읽어보면 일요일날 예배드리는 우리 형제 교인들이 이게 무슨 뜻인지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경고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양심적으로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건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양심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양심적으로 정말 진심으로 예배드리면 제일 싫어하는 존재 누굴까요? 아까 나온 용, 사단이 제일 싫어하겠죠. 여러분 삶에 핍박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으시죠? 하나님께 충성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1996년 안식일교회 이단하는 정통이다라고 기독자절에서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연합신문에서도 안식일교회도 이단하님이 확인됐다라고 그들이 말했습니다. 말세에 두 가지 연합이 있을 것입니다. 진리, 하나님의 말씀에 모이는 연합이 있을 것이고 진리 중심의 모임이 있을 것이고 바벨론 교회 중심 여러 교회들이 진리는 상관없이 교회들이 모이는 연합이 있을 것입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뭇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누구만 구원을 얻으리니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하셨느니라. 자 여기 보면 저희가 오랫동안 오해한 게 있죠. 남은 자만 구원받는다고 해서 수가 아주 적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앞으로 있을 대쟁투는 누구나 진리를 알 수 있어요. 지금은 그냥 내가 알고 싶으면 하나님이 누군지 인터넷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 책을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일부러 진리를 알기를 거절하는 사람들은 제외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 사이의 대쟁투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교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그죠? 근데 이 진리를 증거했을 때 무수한 사람들이 진리 편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전도회 하니까 꼭 와주십시오 했는데 안 오셨죠? 잘 안 오시죠? 전도회 하는데 사람을 데려오는 게 아니라 진리를 알려주고 진리 편에 서도록 사람들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진리로 모인다니까요. 진리로 모이면 누가 분노할까요? 사단이 분노하겠죠. 그리고 교회들도 연합하게 될 겁니다. 근데 그 기준점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인 안식일이냐 사람의 계명인 일요일이냐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남은 자손이라는 것은 여러 교회 중에 남은 자손과의 마지막 싸움이 남았죠. 이 남은 자손이라는 표현이 적은 걸 뜻하는 게 아니라 무수한 사람들이 진리에 남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마지막 싸움을 싸우게 되는 것이죠. 자, 요한계시록 12장에 4차에 걸친 싸움을 한 번 더 요약하겠습니다. 용과 미가엘의 하늘의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용과 예수님과의 싸움이 있었습니다. 하늘의 전쟁에서 미가엘이 승리했고 용과 아이의 전쟁에서 누가 승리했죠? 아이, 예수님이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3차 싸움에서 용과 여자와의 싸움이 있었습니다. 종교개혁 승리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승리했죠. 철저하게 카톨릭을 부수고 또 자유를 찾아 미국으로 가고 하나님의 예언대로 종교개혁, 여자가 승리했습니다. 용이 이기는 것 같았지만. 그리고 4차 싸움이 남았죠. 용과 누구의 싸움이에요? 남은 자손 간의 싸움이에요. 아직은 안식일이 심판의 표는 아니죠. 일요일을 지키는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죠. 그러나 이제
진리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편으로 와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싸움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죠? 그건 뭐 내가 막 확신을 갖고 준비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게 준비죠? 하나님 저는 뭐입니다?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어떻게 해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시고 제 마음에 새 영을 주십시오. 그렇게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 그들에게 늦은 비 성령이 충만히 임하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계속 얘기하세요. 아니 내 부모가 자식에게 제일 좋은 거 주는 것처럼 내가 성령 안 주겠냐? 제발 좀 기도해라. 제발 좀 구해라. 내가 가장 좋은 건 내가 하늘에 가면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줄 거야. 여러분 우리는 성령 운동이 초기에 제자들에게 임했던 방언이라든가 그들이 보였던 병 고치는 은사 이런 것들에 집중하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가장 큰 기적은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게 기적이에요. 누가 바꿔주신다고요? 하나님이 바꿔주시고 그 마음에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을 만나는 다른 사람도 여러분을 통해 기적을 경험할 텐데 무슨 기적을 경험할까요?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실패해서 우울하고 낙담한 사람이 성령 하나님으로 채워지면 마음이 기쁨으로 찬다고 말씀했습니다.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는 거죠. 죄를 지어서 죄책감에 낙담한 사람이 성령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다윗처럼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시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드리고 하나님 따르는 건 진짜 행복한 겁니다. 너무너무 행복해서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게 막 내가 재밌어서 그런 게 아니라 누가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여러분 꼭 매일 아침마다 성령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을 씻어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내 마음에 임하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첫날 함께 들었던 찬양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귀한 언약을 온 세상에 가져가세 주 예수 속이옵소서 주 예수 옵소서 기쁜 날 그 기쁜 날 기쁜 날, 그 기쁜 날, 주 예수 속이옵소서, 주 예수 옵소서, 주 안에 잠든 무리들 그대의 모두 일어나 산성 모들과 합하여 아승전하겠네 기쁜 날 그 기쁜 날 기쁜 날 그 기쁜 날 주 예수 속이옵소서 주 예수 옵소서 그 후에 있을 세상은 꽃처럼 아름답겠고 죄악과 사망 질병은 오라지 없겠네 기쁜 날, 그 기쁜 날, 기쁜 날, 그 기쁜 날,
하나님께서 세상의 선지자로 세우신 여러분들 모두에게 성령 충만함 허락하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